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물 문제로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그것이 지나가자 먹고 살아가야 할 양식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쟁입니다. 아말렉 군사들의 공격을 받고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겨우 광야 생활에 발을 들여놨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찾아온 거죠.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문제와 문제의 연속. 해방이 되고 홍해라고 하는 사선을 넘어왔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걸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을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그 사업, 내가 하는 사업의 종목이 뭐고, 내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조금 더 환경을, 그 주변을 이해하면 훨씬 더 뭔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전략을 세우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안주하며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아가며 성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직접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신명기 8장 15절에 있는데,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너무 넓고 길이 없어 인도자가 아니면, 누군가 길잡이가 없으면 통과할 수 없는 곳, 불뱀이나 전갈같이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보호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 물이 없고 땅이 건조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마실 물과 양식이 없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 결코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 수가 없는 것, 그것이 광야다. 신명기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는 인도자 되고 보호자 되시며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기에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그렇게 잘 안 섬겨요. 교만의 하늘 찌를 듯 하다가도 한번 어려움이 오면 낮아져요. 안 낮아지고는 배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말하죠. 난 내가 하는 방법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만하면 믿음, 이만하면 기도, 이만하면 봉사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난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나한테 꺾어지지 않은, 나한테 길들여지지 않은 너 스스로는 야생마처럼 파워풀하고 달려가지만 누가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라고 했느냐? 내 손에 잡혀서 내가 말하면 움직이고 쓰라고 하면 쓰고,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그 힘,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몰아넣으시고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한 가지 방법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존재는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싱싱하지가 않습니다. 늘 찌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나가게 하시지만, 아니요 하며 불순종할 때에는 끊임없이 펼쳐진 광야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수업 계획은 내가 이런 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고 순종하면 사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라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불순종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해서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겪게 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는 것과는 훨씬 더 차원이 달라요.
적이 사용하는 무기로 인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 또 다른 두려움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도 마실 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저 호렙산 반석을 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반석이 터져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마자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진영으로 공격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공격해오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전에 반석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해봐라. 너 봤지 않느냐? 내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능력 가지고 나가봐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말렉 공격을 대처하고 통과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어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는 허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애를 쓰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절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고 성장시키고 축복하시려고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별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나서도 기적을 별로 행한 것이 없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문제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사는지, 그 기적이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성경에 써놨잖아요. 성경에 써놓은 것은 판권이 없다. 아무나 갖다 쓰면 네 거다. 그 기적이 네게 되게 해라. 난 이런 하나님이니까 모세에게 있던 기적은 너에게도 있는 것이다. 다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어요. 25톤짜리로 치면 184대가 되는 그런 트럭이 매일같이 만나를 싣고 와야 될 정도의 그런 양이 필요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나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 부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민수기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2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룻길을 보통 40km, 100리라고 칩니다. 40km로 보세요. 지인을 치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40km, 서쪽으로 40km, 남쪽으로 40km, 북쪽으로 40km 되는 그 길에 2규빗. 규빗은 가운데 엄지손가락 끝에부터 시작해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5cm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50cm라고 1m예요. 40km, 사방 40km, 1m 높이로 매일같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 고기를 쌓아 놓으신 거예요. 아, 메추라기를 주셨구나, 만나를 주셨구나. 이거는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숫자화 시켜놓으면 이야, 1m. 그렇죠? 거의 제 키의 반보다 좀 더합니다. 근데 그만큼이 쌓여진 거잖아요. 그만큼 백리길, 사방 백리길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경험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걸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문제는 환경이나 벌어지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온 아말렉 군사들은 그들 모두 공격하지 않았어요. 애들까지 200만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저들 다 잡아먹어야지 이러고 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공격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모세가 그때를 회고하면서 출애굽기는 안 나오지만 그때 이랬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꼭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연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었다. 아말렉 군사들의 목표로 한 공격 대상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열해서 뒤로 쳐진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으로부터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뒤떨어지는 사람, 공동체로부터 뒤처진 사람, 그걸 노린 거죠. 아말렉이 다 잡아먹지 않았어요. 피곤하다고 약하다는 이유로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아말렉 군사에게 노출이 되어서 공격을 받고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필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얼룩말이었어요. 얼룩말의 그 얼룩말 무리는 서로를 인식하기 위해서 있어지는데 똑같은 무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얼룩말이 다 볼 때 다 똑같아 보여도 자기들끼리는 그 무늬를 보면서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 집단적으로 몰려다니잖아요. 그냥 집단적으로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함께 붙어 움직이면 사자가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거기서 이탈되어서 뒤쳐져 버린 얼룩말은 100% 목덜미를 물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피곤해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것을 누구한테 집어넣어 주겠습니까? 핵심 속에 중심 아래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공동체로 단단히 묶여있는 데는 그냥 사라져버리니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뒤처진 사람한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온갖 걸 물어다 줘요. 다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원망, 불평, 염려, 낙심으로 가득 차서 영이 무뎌져 있고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있는데 어떻게 뒤로 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뒤처지면 공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피곤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피곤해요. 일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뭐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낙심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육체가 연약해져서 우리 마음도 연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지만 건강한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가 쓰러질 때 저를 이렇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난 너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도움을 필요는 하지 않지만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 나와서 연세도 많고 그런데 이제 좀 성격도 좀 죽이고 서로 더불어서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교회가 돌아가시면 장례도 같이 참석하시고 경조도 해드리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 죽어버리면 며칠 동안 안 나오면 냄새가 날 거고 주민이 신고할 거고 그러면 시에서 내 시체 씌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게 했어요. 주변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뒤처지는 것을 면해야 됩니다. 그 서로 돌아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영적으로 뒤처지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함의 원인은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혼자 바쁘기 때문에 혼자 바쁘게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예배 자리에 참석할 시간도 없습니다. 빌 할베즈 목사님이,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이 쓴 그 책 중에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책 제목이 그냥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때문에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없이 나 혼자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갇혀져요. 온갖 각본을 쓰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걸 느끼면서 말씀 속에서 그냥 다른 건 다 날아가 버리고 주님과 나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주의 은혜가 남아있어야 됐는데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증발되어지고 나 혼자 남아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이 아울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4절,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들려준 얘기예요.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이제 살아있는 사람 봐라. 누가 살았냐? 붙어있는 자가 살았지 않느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자기 모습을 보이고 도움을 청하고, 강하면 강한 대로 남 비난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요. 무시하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을, 나는 지금 살았으니까, 나는 지금 아직 건강하니까 내가 너만큼 네 목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이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로 뒤처진 자가 없이 함께 달려나가며 승리의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피곤함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인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앙망이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는 hope in the Lord이에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주님 한 분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나 저 사람한테 만나야 되나, 너무 두리번거리다 보면 hope in the Lord,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가는 일에는 절대 실패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주님은 대답을 하시기를 해, 보이기를 해, 기도하는 게 지루하기도 하고 지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찾는 거죠. 그 소망이 없어져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자꾸 요즘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다운이 됐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왜 이렇게 무뎌졌는지, 기도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소망을 찾아야 우리가 피곤함을 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올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상황입니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었어요. 200만 명이 덮여져서 그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구름이라면 얼마나 큰 구름이겠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두둥실 떠다녔다, 조각 구름이 떠다녔다가 아니라 구름 기둥이라고 말했으니까 200만 명을 덮을 수 있는 구름 기둥이라고 한다면 그건 기상천외한 거잖아요. 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도 저게 뭐냐 도대체, 저게 뭐냐?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 저들을 돕는데, 뭐 하여튼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불기둥이라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 덮고 있잖아요. 지금 덮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공격해올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보이잖아요. 아, 저 보통이 아니다. 저 하나님이 저렇게 한대더라. 홍해를 건너게 했대더라. 얘기 들었을 거예요. 봐라, 저 나는 그때 홍해 근처에 없었지만 저 우리가 보잖아요. 구름기둥, 저 불기둥. 분명히 아말렉 구사들도 이것을 보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공격할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모세가 대답을 한마디로 해줘요. 신명기 25장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하라고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죽이는 그 망령된 짓을 자행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어느 날 사고나 된탕 난다든가, 어느 날 무슨 몸이 곧 죽을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 한은 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두려워요. 맨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말은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올려놓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나한테 얼마나 충성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나에게 얼마나 헌신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부탁했는데 그냥 즉시로 아들까지도, 백세에 난 아들까지도 죽여 바치려고 한 그 모습 보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두려움으로 섬기는지, 나를 우습게 보지 않고 네가 나를 섬기는지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살려낸 산파의 집을 왕성케 해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왜 산파를 유독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축복하셨는가? 그가 나를 경외함으로. 목숨 걸고 왕이 죽이라고 하는 자를 안 죽인 것은 들통나면 죽는 건데, 찌가 죽는 건데 나 때문에 나를 경외함으로 그 짓을 안 해서 내가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축복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경외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라고 성경이 말해요.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대소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할 듯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살아가면 그분의 후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에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호수아를 내보내 적들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탈출하기에 급급했지. 그리고 가다가 뭘 먹을까? 그래서 아직 발효되지 않은 빵 싸우고 가죽 부대에다가 며칠이나 버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물도 싸가자. 그리고 모세가 시켰으니까 빨리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너 나한테 폐물 달라, 금 달라, 보석 달라. 이래서 그냥 급하게 가지고 나왔지 무슨 전쟁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날카로운 칼과 창을 손에 들고 달려오는 아말렉 군사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또 잘난 척하지 말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나 도와달라고 해라 나한테. 그 도와달라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너 싸우고 있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겠다. 기도하러 간 거죠.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전쟁이 열세에 몰려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적장, 거인, 그 골리앗 때문 백성들이, 군사들이 모두 사기가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나갔어요, 자기가.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 입에서 거칠게 나오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부분을 보면서 거인이건 아니건 그 안에서 우라통치 밀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싸운다고 나갔습니다. 과연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사들이 과연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었어요. 저 꼬마가 거인 장수 앞에 얼마나 잔인하게 죽게 될까를 걱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죽을까? 흔적이라도 남을까?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져요. 다윗이 적장 그 골리앗 앞에서 아주 당찬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 주셨다. 이게 10대쯤 됐겠죠. 아직 20살이 안 됐을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앙은 경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얼마나 키웠느냐.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게 뭣도 몰라서 했습니까? 신앙 경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믿음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모세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고 그 결과 전쟁은 이스라엘의 멋진 승리로 종결이 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말렉 군사와 같이 사단의 공격이나 환경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쉼없이 도전해 오지만 기도할 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하면 시험 들어요. 맨날 나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문제 없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서 문제 없게 해서. 난 문제 없게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기를 원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무슨 힘?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이 아니라 올 게 왔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세요 하고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성도의 특권 가운데 하나로 두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팡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는 비록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한 말라빠진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막대기를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네 손을 잡아주겠다. 지팡이를 잡은 것은 하나의 사인이고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내가 잡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하늘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찬양을 소리 높여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약속을 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요청하는 기도,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아시죠? 나 아시죠? 나 뭘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거 주님 아시죠? 내가 써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데도 실패하게 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힘써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 손이 내려오게 만드는 게 뭐냐면 분노와 다툼.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에는 놀랍고 신기하게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이기는 거예요. 너무 팔이 힘들어서 이 손을 내리면 어김없이 아말렉 군대가 다시 또 역전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론과 두 사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그분이 힘들지 않도록 양쪽에서 모세의 한 팔을 또 한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대승을 거두게 됐다는 기록이 이 안에 있습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시에는 더더욱 힘을 빼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어요. 전쟁 때 상대방의 팔을 꺾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시 아닙니까? 주 앞에 갈 때까지는 정말 이 역사의 종말이 다가올 때는 더 전시, 더 극렬한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 때문에 전시 속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팔을 꺾지 말아야 돼요. 붙잡아줘야 됩니다.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세가 도로에 앉았지만 언제 또 내가 도로에 앉고 여러분이 도로에 앉고 옆에 사람이다 내 팔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줘야 할 때는 또 들어주면서 그렇죠? 함께 승리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팔을 붙잡아 주세요. 남편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아내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자식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부모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끼리 서로 팔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도 안 하는 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이 원하는 거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흉내내는 그런 것들이 번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모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그분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은 흔들 때의 의미가 있잖아요. 어느 때 흔듭니까? 승리할 때 흔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신 분,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마음껏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이기게 하시느라, 복받게 하시느니라 이 말보다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경의 맨 끝장인 끝부분에 있는 책인 계시록에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내 힘이 아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그 가정에서든 그게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지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마음껏 흔들러서 많은 사람을 깨우고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